우리가 그동안에 아담, 또 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윗, 엘리야, 엘리사 쭉 해왔습니다. 인물별로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바울의 생애와 가르침. 지난번에 베드로를 했죠. 베드로의 생애와 가르침을 했고, 오늘 이제 바울의 생애와 가르침으로 그동안 쭉 해왔던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 전에는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유명한 교법사 가마리알 문화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또 로마에 그는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참 많았어요. 이왕에 나름대로 하나님 섬길 때 적당히 하지 않고 이 나사렛 이단 박해하려고 막 괴롭히고 또 쫓아다니면서 잡아놓고, 뭐 믿으려면 확실히 이렇게 믿어야죠. 열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드디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되고 소리가 있어서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3일간 이제 그렇게 했죠. 바울의 그 삶 속에서 아주 극적인 회심, 직접 주님을 뵙고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건 굉장한 충격이었으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지금까지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그 이단이 퍼지지 못하도록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그리고 지금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뜻밖의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하고 막으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 알고 진짜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기는 메시아는 이제 앞으로 올 거라고 배웠겠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미 오셨고 그 십자가에 죽었던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 지금 천국에 계시며 어떻게 하필 자기는 그 메시아를 박해하려고 자기가 그랬는가. 이때 그가 꼬꾸라지면서, 오늘날 따지면 멘붕이라고 하죠. 멘붕. 멘붕이 어떻게 보면 원조 같아. 어떻게 그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평생 동안 배워왔고, 그리고 지금 확신 속에서 움직이는 중인데 알고 보니까 다 잘못된 거야. 자기의 삶은 다 헛것이에요. 헛것. 잘못 믿어온 거야. 아마 우리 중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 지난번 우리 교회 한번 중에 와서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 중이 예수님 믿게 될 때, 야,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그렇게 했던 게 다 꽝 아닙니까? 뭐한 거야 이게. 우리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중들을.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의 성도, 1000만 명 넘는 그 불교 신자들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우리가. 어쨌든 이건 참, 이게 뭔가, 자기를 박해했던 그분이 바로 온 우주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 아마 그때 모든 세상이 막 거꾸로 도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냥 그런 것을 그가 맛보았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그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하고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면서는 이제는 그가 확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이제 선포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확신시키고 설득하는데 그가 힘껏 일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바울에게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확신, 이게 진짜다. 그 자리도 자기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했던 건데 그게 잘못됐고, 이제는 진짜 이거는 더 이상 바뀔 수 없어. 이거는 확실해. 여러분, 그 이후부터 우리는 바울 사도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완전히 바뀐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확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형편없이 죄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이제는 누구나 천하를 향하여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이 놀라운 사실, 이게 참 진리. 근데 여전히 지금 이 시대도 어둠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고 직장에 있으며 학교에 있고 가정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몰라. 어둠에 있어. 우리는 이걸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분명한 진리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이거 흔들릴 수 없어요. 내가 이전에는 어둠에 있었고 그랬지만 이제 확실히 내가 거듭났으며 이제는 이 귀한 사실, 내가 이런 면에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더라도 가서 퇴짜 맞으면 어떡해, 이게 아니라 얘가 죽는다. 내 말 안 듣으면 죽는 거야. 지금 복음을 전해줄 때도 확신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확실히 깨닫고 그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 귀한 사실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그는 감당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원래 이 확신 있는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하나를 딱 깨달았으면 좌우 안 보고 뒤돌아보지 않고 확신 있게 밀고 나가서, 이런 사람이 멋있는 거죠. 우리 자매들 마찬가지. 형제를 볼 때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딱 이런 움직이지 않고 쫙 밀고 나가는 이런 사람이 귀한 거죠. 그러고 나서 들어가고 나서 이제 회심 후에 그의 삶을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미쳤어요, 이 사람. 그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메시아가 바로 드디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 놀랍고도 엄청나기도 하고 너무나 귀한 사실, 남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채 죽어가고 나는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이걸 전해야 되겠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겠고,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겠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목숨을 다해야 되겠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으로 이들을 구원하느라 바울은 자기를 돌볼 틈이 없었어요. 이들 지금 막 알려줘야 되거든. 죄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를 뭐 돌보고 사람들이 날 좀 미쳤다고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평가를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자기 문제에 빠질 시간도 없어요. 정말이지 그는 도른 사람이에요. 영혼 구원하느라 자기는 뭐 아무렇게나 되어도 관계없어. 괜찮아. 자기는 관계없어. 오직 주만 높이고 영혼들에게 주님 알리는 일만 해도 대만족.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야 이게. 뭐 볼 거 없어. 요즘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노후 대책, 과연 나도 뭘 할 수 있을까? 내 애들은 뭐 공부를 잘해, 뭐 외고를 가나, 뭐 어떡해? 막 이런 거 신경 그렇게 쓰긴 써야죠, 부모는. 그러나 그거 마음에서 그냥 미치겠는 거.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이때 이후로는 우리가 나오잖아요. 때리고 돌로 치고 돌 모욕하고 감옥에 잡아두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속에서 불이 나와. 이 불이 나오는 거 그거 안 되는 거. 아무도 이 땅에서는 바울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돌았거든요. 주님께 아주 까닥했어요. 회심 후에 그는 정말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알릴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은 생은 두 가지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갈까, 그 주님께 미쳐가지고 사모하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교제 나눌까, 자나깨나 그 생각이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이 주님을 온 세상에 알려서 이 귀한 복음을 알리고 진리를 알려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한 영혼이라도,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거야. 뭐 자존심,
예? 또 남들의 뭐 인정, 뭐 이런 것들은 안정된 삶, 그의 미래는 완전히 불확실해. 그러나 그런 게 눈에 지금 안 보여. 미쳤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부모인데 우리 자녀가 만약에 물에 빠져 지금 죽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건져내는데 무슨 체면이 어디 있어요? 뭐가 필요해? 그때 그냥 달려 들어가서 하지. 거기서 뭐 내가 혹시 물에 묻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아하게 내가 수영도 멋있게 개원밖에 못 치는데 내가 멋있게 쳐야 되지 않을까? 뭐든지 동원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내고 말죠. 바울이 평생 그렇게 살다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미친 거죠. 완전히. 자기는 뭐 노는 것도, 자기는 뭐 재물 헐벗고 굶주리고, 자기는 쉬지도 아니하고, 인정? 그럼 오해받고 비방받아도 괜찮아. 자기 아무리 환난과 핍박, 많은 어려움, 너희가 제대로만 되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내가 이제는, 너희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는 살리라. 자기는 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전도지에 뭐가 나오죠? 첫 장에 우리 타이타닉 배가 나오죠. 네. 만약에 타이타닉 배가 딴 사람 모르는데 자기는 알아. 구멍이 뚫려갖고 지금 뭐 물이 들어와. 그렇다면 그가 할 일은 사람들 보고 빨리 다른 데로 가라고, 저 구명정 타라고 막 해야지. 그래서 어물어물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얘기해 주는데 그 수천 명이 탔으면 가서 다 그 얘기하느라고.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설마 뭐 배가 가라앉으려고, 오늘날도 설마 내가 불교 신자인데 뭐 지옥 가려고, 천주교 신자인데 내가 지옥 가려고,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뭐 되는 거 아니냐. 주변에 나도 교회 좀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려고. 그래서요, 원래 회심한 자는요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고 본능이라고 얘기했어요. 본능,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 지금 갔다가 날 또 무시당하면 어떡할까? 지금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대요. 여러분 지금 토요일날 여러분 전도 나갔을 때 무시당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들이 있죠? 없어요? 좀 무시당하고 나를 또 거절하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또 전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그거를 이겨야 돼요. 내가 지금 무시당하고 전도 가서 그냥 무시당하고 뭐 관계없으니까 구원해내야지, 이런 마음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제대로 한 사람은 본능이다, 전도하는 것이. 예. 아니라면 좀 한 번 정도는 내가 진짜 주님 만났나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뭐예요? 넓은 지역을 선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처음에 1차는 AD 46년이었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전도해서 바로 옆에 이제 구브로 섬이랑 그래서 올라가서 그 남부 갈라디아 쪽에,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뭐 비시디 안디옥,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런데 버가 등에 이제 교회를 세워요. 이 1차죠. 그때 예를 들면 루스드라에서는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이 왔다고, 막 신이 나타났다고 막 사람들이 경배하려고 하니까 막 막고, 이제 그 틈에 안디옥과 이고니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갖고 돌로 쳐 죽였어요, 바울을. 그래서 죽은 건 아니죠. 어쨌든 하여튼 돌로 쳐서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내버렸는데 다시 기웃기웃 일어나가지고 또 그 성에 또 돌아가. 완전 돌아 사람들이. 죽은 게 나타나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모르겠어 어떻게 된지. 그게 정확히 사람이 볼 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바울은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죽지 않았어도 그 정도면 중상인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는지 몰라. 그렇게 미친 거죠, 내가 보기에. 막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 지금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미친 거예요. 제가 오늘 자꾸 미쳤다는 얘기 자꾸 해서 그러는데 한쪽에 빠졌다 그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되죠. 별로 아름답지 못한 장면이지만 이제 바나바와 다툼이 있어서 실라랑 함께 이제, 그리고 루스드라에 둘러서 디모데와 함께 합류해가지고 그러는 중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2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죠, 마게도냐로. 그래서 그 빌립보 성에 가서 거기서 루디아
또 간수 그 회심하는 장면이 그 빌립보에서 있었고, 그다음 데살로니가 갔다가 3주 만에 또 가게 되죠. 베레아, 아덴, 또 아덴에서는 그 기다리다가 아주 거기서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되죠. 아덴, 고린도 등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린도에 백성이 많다고 말씀을 계속 전하라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전하고, 그러면 제 세 번째 이제 전도여행은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거기서 두란노 서원 2년 동안 말씀을 전함으로 아시아의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흉년 들어서 부조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붙잡혀 가지고,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 갔을 때가 AD 63년경. 그래서 63년경에 풀려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로마에 있으면서도 2년 정도 셋집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풀려 나와서 기록에 보면 이제 서바나, 스페인, 당시 최고 끝이죠. 스페인과 또 이전에 사역하던 데 다니다가 AD 67년경에 네로에 의해서 이 참수형, 처형당하는 거예요. 목 잘려 죽는 그 처형당한 그런 게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그는 믿고 나서는 그가 한 일은 넓은 지역 선교. 그는 작은 지역이면 못 견뎌. 불이 막 나오는데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 한국만 책임져라. 못해. 우리는 시시해서 이 중국 거대한 땅과 인도 이런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를 바라봐야 우리가 할 만한 일이지. 뭐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서초구를 하자. 그만둬. 그럴 바에는 마음에 불이 나와야 돼. 견딜 수 없어요. 저 우리나라에 당장 1000만 명이 넘는 이 불교 신자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거 생각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좀 아주 막 그 불타올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면 못하죠 그거. 그리고 그가 했던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록하죠. 사실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기록한 건데,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13권. 여러분 이 서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 교리를 복음서에서 바로 뽑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갔다, 믿음으로 막 태평양 건너겠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그런 데서 교리를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리를 만든 게 이제 은사 문제라든가 성령이 임하면 다 방언하는가? 그건 아니죠.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다 방언하겠느냐, 이제 그 잘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느 정도 했으면 먼저 성경 우리가 66권을 다 연구해야 되지만 먼저 이 바울의 13개 서신을 먼저 연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걸 깨닫게 돼요. 부지런히들 하세요. 여러분들 동영상 부지런히 들어서 그 바울의 13개 서신 정도는 다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좀 이렇게 생애를 간단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가르침,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느냐 이거지. 바울 사도는 주님을 직접 만난. 그렇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일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내가 지금 미지근한 편인데, 만약에 나도 바울 사도처럼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나도 잘할 수 있다. 혹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와야, 야 아무개야, 너 지금 그렇게 미지근한 생활하면 되겠느냐? 정신 차려라. 열심히 나를 섬기고, 내가 뭐라 그랬지?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 너 지금 제자 빵명이잖아. 제자 삼으라. 만약에 주님이 그런다면 나도 그럼 열심히 하지. 내가 지금 냉랭하고 미지근하지만 주님이 나타나서, 야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막 이런 걸 들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 뭐 게임이고 뭐 그냥 열심히 주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나도 만약에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할 것이다. 근데 나는 유감스럽게도 바울 사도와 달리 그런 기회가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미지근한 것이다. 혹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이렇게 미지근한 것은 안 만났기 때문이다. 다 이유가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자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 안 만난 자들은 몽땅 다 미지근해야 되는데, 근데 디모데는 누구며 스데반은 누굽니까? 그들도 다 주님을 직접 배웠나요? 그들은 신앙의 무수한 사람, 뭐 바나바도 그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 디모데 충성스럽게, 누가 빌립 집사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습니까? 그 우리 신앙의 무수한 선배들은 뭐예요? 아니 그들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당장 우리 주은혜 교회에서, 우리 주은혜 교회도 누군가는 되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죠. 가서 물어보세요. 주님 봤냐고. 근데 왜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뭐 멀리까지는 안 해도 좋아. 아까 바울까지 안 가도 좋은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고 나는 왜 열심을 안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봐야만 열심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신비로운 경험했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을 보세요. 그런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고 말할 수 없는 지혜와 그런 걸 주셨지만 그는 뭐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또 사울왕은 뭐예요? 성령이 그의 하나님의 영이 임해갖고 예언다고 그랬지만 비참하게 생을 마치잖아요. 무엇보다 우리 이집트의 바로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서 할 수 있지만 바로는 직접 봤잖아요. 무려 10번이나 자기 아들 죽어가면서. 그런 체험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직접 주님 안 배워도 주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깊은 세계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도 얼마든지 사도처럼 살고, 우리 신앙의 무수한 선배들은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나는 미지근하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죽도록 너희들 충성하라. 또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달란트 얘기할 때 뭡니까?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경우나, 또 1문화씩 줬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 1문화 남겼을 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실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는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를 자꾸 찬양을 통해서 임재를 느끼려면 안 되고, 일을 통해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더 열심히 하니까 더 많은 임재를 느끼고, 성경에 이르는 대로 빈익빈 부익부죠.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처럼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그 미지근한 사람의 그 슬픔, 이게 뭡니까? 요 미지근이 더 유지가 안 되고 더 미지근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미지근한 성도들을 이 시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미지근해져. 그래요? 만약에 작년 미지근보다 올해가 안 미지근하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충성스러운 자에겐 더 맡기고 불충한 자에게는 그것조차도 빼앗는다고 분명히 성경이 그랬는데, 어째서 내가 작년에 되게 미지근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의 미지근인가? 성경이 틀린 거죠.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정도에서 미지근으로 나가야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나요? 상당히 심오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나요? 미지근해서 더 미지근해져야지만 정상이다. 그래서 보면 점점 헤어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한번 20, 30대 젊을 때 신앙생활 모태신앙인데 대충 한 사람들은 60, 70까지 가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가고 있죠. 주일 예배, 주일교인들 다 그게 아무나 주일교인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외에는 뭐 딴 거 하기가 싫은데 미지근하고 힘도 다 빠지고, 불타오르는 사람은 더 불타오르고 더 불타올라서 나중엔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꼭 봐야만 믿겠다. 나도 봤으면 신앙이 뜨겁겠다. 그러면 이교도는 뭡니까? 이교도들은 여호와 증인들은 뭘 봤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내는 거예요? 아니 중들은 왜 새벽 3시에 나서 그러고 있습니까? 뭘 봤나요? 그건? 꿈에 부처가 나타나서 그랬나? 그러면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를 보면서 네가 나를 못 봐서 할 수 없구나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의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걸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은 안 봐도 자기가 순전히 그 주님께 열심히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는 순전히 자기 문제일 뿐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조는 사람 있고 졸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왜 누구는 안 졸고 누구는 좁니까? 그건 자기 책임이지. 주님 못 봤기 때문에 저는 좁니다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속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영성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주일 교인이 아니고 정말 주를 위해서 말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 교훈들, 이거는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쭉 성경을 공부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 잘 일치되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먼저 몇 가지를 제가 얘기했는데, 처음에 구원 문제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 불교나 카톨릭처럼 착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20년 넘도록 착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다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무슨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듭난 자, 용서받은 자, 회개한 자,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 이게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은 공짜여야 된다. 이 사실 여러분 정확히 알죠? 바울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 그러면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알아야 돼. 믿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 성경에서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해야지.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드리는 거야. 드리는 거. 결혼식 할 때 내가 남편으로 아내에게 나를 드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를 드리는 거 똑같은 원리로, 세상과 짝하던 내가 세상과를 끊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믿는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이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가 현재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고 양다리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것쪽에서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그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성경적으로 미지근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야 우리 주님을 쫓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자는 교훈을 얘기하는 거. 아니면 혹시 거듭나지 않았거나 자는 교훈을 미지근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구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하나님께 헌신한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은 어떤 것인가. 지금 여러분 자꾸 맞춰보세요. 내가 그동안 알았던 거.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기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특징이 기뻐하는 거.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조울증이 많다고 그랬어요. 막 좋아하고 혼자 막 떠들다가 어느 순간에 푹 가라앉아서 그냥 혼자 이러고 있는 사람, 이 조울증, 오르락 내락 오르락 내락.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죠? 조증. 항상 즐거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조증입니다. 근데 이 기뻐하는 것 중에 특징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연단이라고 되어 있죠. 연단. 여러분에게 현재 당한 역경은 그건 연단이에요. 우리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윗이 솔로몬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연단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을 다윗답게 하는 거. 다윗이 다윗 된 것은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솔로몬이 솔로몬 된 것은 하나도 연단도 없었으니까.
우리가 이 연단, 현재 역경, 한숨 쉴 만한 고통은 재앙이 아니라 연단이다.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 가운데 우리는 기도와 생활함으로 즐거워해라.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선 기뻐하는 게 대표적인 것이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이와 비슷한 게 이제 어떤 환경이든지 자족하는 거. 이걸 우리가 빨리 터득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족. 교회를 10년 다녀도 5년 다녀도 아직 이 자족을 터득하지 못한 거. 태권도 도장에 지금 5년째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파란 띠야. 검은 띠를 따야 되는데 아직도 파란 띠야. 교회를 5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자족의 단계에 못 오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족을 못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에 비해서 불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뒷담화 자꾸 하고 불평 많이 하는 사람, 그거는 자기가 지금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이 자족이라는 높은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근수근 잘하는 사람 있죠. 우리 공동체 방 특별히 조심해야 돼. 모여갖고 참 누구가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고 뭐 교회가 어쩌고. 그건 자기가 아직 태권도 도장에 5년 다녔는데 남들은 다 검은 띠인데 자기 혼자 파란 띠다 이거예요. 파란 띠.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것은 고도의 영성이에요. 이런 자족을 배운 자매를 만나면 형제는 행복하죠. 어떻게든지 행복해 하니까 자매가.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자매를 택할 때 그런 자매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족을 배운 자매. 그럼 내가 뭐 때로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요. 뭐 내가 좀 잘못해도 괜찮고 행복해요. 김치만 먹어도 즐거워요. 이런. 오히려 채소가 좋아요. 뭐 이러는 거죠. 자족을 배우게 돼. 자족. 마찬가지로 형제가 자족을 배워야 또 자매가 뭘 못하고 그래도 이렇게 좋다 이거야. 행복하다 이거야. 나는 정말 행복해서 막 미칠 지경이다. 그거예요. 자족을 배워야 된다. 그리스도인들. 바울은 그걸 배웠기 때문에 밤낮 굶주리고 매 맞고 감옥 들어가고 헐벗고 그래도 자기는 일체의 배결을 뭐 부에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아. 자족을 배우면요 이 땅의 모든 게 정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됩니다. 자족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자족 배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맨정신에는 그게 안 된다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우리 지금 교회에서 1시간씩 하라고 그랬죠. 내가 기도를 1시간 하면 내 안에 불평과 염려 이런 게 없어지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너무 좀 산술적이긴 하지만 내가 예를 들면 기도를 내가 아침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식기도 좀 한다. 한 20분 합해봐야 한 20분 기도하면 내 안에 나머지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염려, 불평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봤습니까? 혹시 있다면 그건 기도 시간에 자는 거겠죠. 제대로 기도하면 불평이 왜 있습니까? 염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염려가 많은 것은 상황 때문이야. 상황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번 수요일날도 얘기했죠. 기도 생활 안 해서 염려하는 거지.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염려를 합니까? 그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나님이 고민합니까? 하나님과 기도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염려 따위가 어디 있어요? 불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그 시간만큼 꼭 일정한데 어차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대신 불평과 염려 안 하는 거고,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은 대신 그걸 이제 불평과 염려로 채운다. 이런 거 뭐 어떻게 수학적으로 무슨 공식 좀 없을까 이런 거? 한번 연구 좀 해서 이 말을 좀 어떻게 좀 쌈박하게 좀 잘 표현 좀, 내가 지금 표현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염려 많이 하는 사람, 불평 많고 이런 사람 한번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나는 좀 염려가 많고 불평이 많다. 기도는 어떠신가? 반비례한다는 거. 반비례란 말이 좋으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원래 염려, 근심, 불평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신 그 시간 동안에 염려, 근심, 그 다음에 기쁨이 없는 거죠. 만족이 없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만족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행복하죠. 우리가 안 행복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솔직히 자기 들여다볼 때 행복합니까? 행복해져? 지금 안 한 척하는 그런 표정을 짓지 마세요. 다들 행복하죠? 우리 행복해. 우리야 진짜 행복하죠.
이렇게 행복하게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것이 맨정신에 되는 건 아니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불평, 불만 다 사라지고 만족, 감사. 예.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야 남편도 좋죠. 그렇죠? 아내가 막 항상 즐거워하고 웃고 그래 보세요. 화나는 남편이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왜 이렇게 저렇게 행복한가? 그래서 또 남편이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지 뭐 그냥 까칠하게 와갖고 불평하고 얘기하고 집안이 왜 이러냐 막 이러보세요. 그런 남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많으면 다 이렇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계속 신앙이 자라서 우리가 주를 닮아가는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것이 막 맺혀가서 여러분 되게 지금 불성실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 굉장히 충성스럽고 신실한 자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점점 바뀌니까. 주변 사람들하고는 할 수 있거든 평화라고 그랬어요. 내 편에서 할 수만 있으면 평화하라. 혹시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노력해야 돼요. 이제 끝났다 그러지 마세요.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밤낮 싸우니까 이제 끝났다 이러지 마시고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부모 자식 간에 교회에서도 목사랑 지금 전투 중인 사람 있습니까? 화목하세요. 화목해. 서로 화목들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지내면서 항상 재림을 기다려라. 그래서 깨어 기다리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한다면 준비된 상태를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이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재림을.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언제라도 주님이 올 수 있도록 재림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힘껏 우리의 사명, 모든 족속 제자 삼는 일에 힘써서 싸워야 된다. 빌립보서 1장 30절에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이다. 너희들도 싸움이 있지. 바울 사도시여 당신만 싸우시오. 목사님 싸우세요. 저는 평신도거든요. 이런 거 없다는 거야.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조장들이나 열심히들 하세요. 집사님들 뭐 보니까 뭐 죽으라고 그러던데 뭐 집사님들 다 죽으세요. 순교하세요. 자기도 순교해야 돼요. 그럼 순교적 정신을 우리 모두 갖고 있어야지. 딱 리스트. 목사님 먼저 돌아가시고 집사님들 죽고 그리고 조장들 먼저 한 다음에 팀장들 있으면 다 죽고 그다음에 내가 제일 마지막. 이게 아니고 똑같아. 우리는 같은 싸움이 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의 교훈 중에 보면 구원 문제는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고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상관에게 순종하되 눈가리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던 것처럼 하고 또 자기가 상관일 경우는 아랫사람을 위협하지 말고 너 이러면 잘러 막 이러죠. 위협 내가 오너야 너 잘러 이러지 마요. 그게 아니라 형제처럼 대하라. 직장생활은 그거죠. 그 다음에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정생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뭐 많이 얘기했어요. 이제는 다 외울 걸 여러분들이. 우선 가정생활에서 결혼생활에서 부부란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결혼식을 하고 신고함으로 부부가 되지만 이 성경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부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자 여자가 관계를 했을 때 성적인 관계를 성관계를 맺는 순간 이미 그건 부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신고식 할 것도 없어. 하나님 뭐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한테 그걸 뭐 알아야 되거나 이제 성관계를 맺었으니 이게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는 결혼식을 하고 또 신고식을 해야만 부부로 세상은 보고 있고 성경에서는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순간 그래서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고린도서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부부가 되었으면 이혼은 불가능하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혼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부부는 함께 살아야 되고 고린도서 7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방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다 공부한 거예요. 그동안에 고린도전서 다 공부한 거죠. 분방은 안 된다고 그랬고 왜 분방이 안 되냐면 이 남편
아내는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뭐 자녀들 때문에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 어떻게 보호해줄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 결혼은 믿는 자끼리 하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7장 39절. 주 안에서만 하라. 믿는 사람끼리만 해야지. 막 안 믿는 사람 전도하겠다고 그러지 마. 보통 때 전도하세요. 보통 때. 꼭 중요한 결혼한다고 그럴 땐 딴청하지 말고 평소에 전도 좀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여튼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아.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평소에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네가 연약함으로 최소한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또 그걸 자기가 포기하고 뭐 안 믿는 자랑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나요? 전도를 안 해보니까 쉬운 건 줄 알아. 전도가 집안 식구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해보세요. 그래, 우리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는 교회와 이 주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반영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바로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그래서 우리 여기 결혼하신 우리 형제들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결혼해서 할 일은 아내를 위해서 죽는 일이에요. 아내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내한테 잘 대해주는 게 남편 역할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내를 온전케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은 에베소 5장 다 들으세요. 아직 정리 안 된 사람.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에게 순종.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머리로 남편을. 그래서 순종을 해야지 대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라. 효도하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한 말씀 하면 막 자녀가 세 말을 하는 게, 자녀 얘기가 더 길어져. 그건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 한 말씀 하면 네 하고 딱 그리고 순종을 해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를 강변하고 말이지. 자녀 부모님 말씀보다 자기 얘기가 더 길어지면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순종.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한다고? 이건 이제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하라고? 예, 이제 아주 정답이 나오죠.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노엽게 하지 말는 거예요. 노엽게. 이 노엽게 하면 이제 망치는 거예요. 노엽. 이건 어느 원리나 똑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노엽게 해도 안 돼요. 예, 상관이 아랫사람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부목사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장이 조원들 노엽게 하면 안 돼. 이건 이 원리. 어디를 가도 아랫사람 노엽게 하면 안 되고, 어린 애기들, 어린 이 아이들을 부모가 노엽게 하는, 막 비웃고 조롱해주고 막 그런 거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빗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에베소 6장 4절이죠. 노엽게 하지 말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네, 애를 때려라 그거죠. 때리면서, 네. 내가 왜 때려라 이런 줄 알아요? 하도 안 때리니까 요즘 성경에서는 걔를 징계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애를 때리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정 예배 드려라 그거예요. 아니면 가정 예배 아니어도 좋으니까 어쨌든 하여튼 밥을 먹으면서든지 성경을 자꾸 가르치라 이거예요. 부지런히. 그래 놓고서 애가 잘 안 컸으면 그건 문제지만,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놓고 애 안 컸다고 속상해하다고 그러면 됩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나 보세요. 내가 애를 근실이 잘 회초리를 댔는지,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쳤는지. 이것은 이 가르침이 그거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는 바울의 그 삶과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이렇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여튼 이 땅에서 죽도록 수고한 일꾼이에요. 죽도록 정말 충성했던 인물이죠. 참으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는 그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의리의 사나이죠. 충성스러웠어요. 그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더욱 주님 알기를 힘썼고 주님과의 교제를 열망했고,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이 암에 걸리거나 이러면 더 살으려고 막 이러는 자세와는 굉장히 다르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땅의 교제 갖고 너무 흡족하지가 않아. 직접 빨리 만나고 싶어.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린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는 자기 체면, 남들의 인정, 자기 앞날의 안정 다 필요 없어요. 만물의 찢기가 돼도 좋아요. 어떻게 하든지 어린 자가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자기는 대만족이라는, 완전히 그도 주님처럼 이타적인 삶, 목숨을 내어줬던 주님처럼 자기도 자신을 관제처럼 드릴지라도 자기는 좋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주님을 정말 섬기려고 한번 한다면, 내가 섬기려 하지 않는다면 뭐 관계없습니다. 그냥 뭐 주일 교인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결단했다면 더 이상 뭐 바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주일 교인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일꾼으로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바울의 이런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 맺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잖아요. 중요한 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함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사도니까 그렇지. 그렇게 그런 얘기 자꾸 하면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충성스럽게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마치 주님의 그런 이타적인 삶을 바울 사도 한 인간도 그렇게 살았다면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구나. 이런 면에서 나는 그동안 너무 내 문제만 빠져 있는 거 아닌지, 나는 그동안 사람들의 그 인정과 또 내 앞날의 안정에 너무 내가 시간을 빼앗긴 거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정말 일꾼이 없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일꾼 부르고 계시는데 저 같은 거라도 일꾼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결단한 거였지만 저 같은 거 가진 것 없지만 그래도 아직 젊음이 있으니까 이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뭐 열등감이니 뭐 자기 문제, 내가 이런 거 그만, 그 놀이 그만하겠습니다. 열등감 놀이 그만하고 인정받기 놀이 그만하겠고, 알아주든지 말든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만물의 찢기가 돼도 좋은데 많은 영혼에게 주님을 알리기를 원하고, 내가 일꾼 키우고 내가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만 온전히 섬기다 내가 가겠습니다. 한 번 사는 생 그저 그냥 그만하게, 그저 먹고 살게 급급하게, 그냥 주일 교인 정도 돼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내가 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바울도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는데 그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다면 나라고 해서 못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 누구는 열심인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합니까? 과연 이러고서 내가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가?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지금 땅에 묻어놓고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그저 세상에 그저 먹고 살고 인정받고 뭐 이런데 안정하고 이런데 너무 드리는 거 아닌지, 도대체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같이